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또다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새로운 생명으로 주의 앞에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말 후패해가는 연약한 진토들임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나 저희들 이 질그릇 속에 귀한 보배를 심어주셔서 보화를 주셔서 정말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세상에 해야 될 일도 많고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 것들도 많지만 아침마다 목사님을 통하여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의 영혼을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이제 속히 오실 것 같이 저희들도 느껴집니다. 저희들 하루하루를 주의 뜻대로 살게 도와주시고, 오늘 저희가 부른 찬미처럼 저희의 일생을 다할 때까지 정말 주님 안에서 존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의 연약한 손을 주님께서 친히 붙잡아 주시는 것을 저희가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정말 주님께서 직접 택하셨던 모든 선지자들과 또 사도 바울, 심지어 우리 주님까지 이 세상에서는 고통과 고난만을 당하셨습니다. 정말 저희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저희들에게 오는 작은 불시험들을 주님, 오늘도 주님의 뜻을 힘입어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저희의 마음에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몸이 연약하여서 정말 주님을 부인하거나 주님을 잃거나 주님의 손을 놓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저희가 생각하며 매 순간을 감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님, 여행 중에 계신 주의 종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 몸이 불편한, 특별히 불편하신 분들, 주님 정말 몸이 아플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아멘.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없어진다 할지라도, 저희 자신조차 없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살리실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희망을 가지고 오늘도 기쁘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저희 연약한 교회에 또 이렇게 한 번씩 다녀가시는 많은 구도자들 있습니다. 주님, 그들도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정말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많은 구도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젊은 분들, 젊은 청년들도 일터에 나가서 일할 때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섭리를 깨닫고 정말 만나는 사람에게 미소로서, 그리고 정말 사랑으로서 행동함으로 주의 백성임을 증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 우리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김 목사님 가정에게 특별히 은혜 내려주셔서 이 말씀을 전할 때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께서 저희들에게 전해주시기를 원하신 그 귀한 말씀만을 전해주셔서 저희들의 영적인 살이 되고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하루도 저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만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25장 13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여기 참여하신 분들이 한 2절씩 돌아가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순서는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요. 원하시는 분부터
여러분 마이크를 다 열어주시고 원하시는 분들은 2절씩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몇 절요? 13절부터 27절인데요. 여기 참여하신 분들이 2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토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토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15절.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저희가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여노나 하니. 아그리빠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라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니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주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언하였으나 나는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저가 황제에게 고소한 고로 보내기를 작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글을 내세웠나이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제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했더라. 아멘. 에 이어서 신임 총독으로 부임한 베스도는 부임하자마자 매우 골치 아픈 사건에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만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바울을 고소하는 내용을 접한 베스도 신임 총독은 매우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직 총독의 임무는 물론이거니와 유대 지역의 분위기와 특성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떤 결정도 내리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자신이 가이사랴로 가야 하니 그곳에서 재심판을 하자고 전했습니다. 베스도 총독의 말대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온 유대인들은 여러 가지 중대 죄목으로 바울을 고소했으나 베소노는 바울의 범죄 사실을 입증하지는 못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을 풀어주지 못하는 배경은 신임 총독으로 부임하자마자 유대 지도자들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마침 바울은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한 것이 신임 총독 베스도에게는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해결하기 어려운 난감한 문제를 상위 법정으로 넘길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유대인과 바울 간의 고소와 변론에 대한 상소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옵니다.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려하여 두었는데 이 베스도에게 좋은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마침 유대 종교와 문화를 잘 알고 있는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찾아와서 지금 자신의 상황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 것입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아그리빠 왕은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아들이며 AD 48년에 삼촌이 다스리던 레바논 인근 지역의 작은 왕국을 이어받아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 33살의 젊은 나이에 이 유대의 분봉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헤롯 일가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조금 이 성경에 나올 때 복잡하게 나오기 때문에 잘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명한 헤롯 왕에 대해서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헤롯 대왕이라고 불려지는 그 헤롯 대왕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던 아그리빠 1세가 있고요. 그리고 이 아그리빠 1세 다음에 그 헤롯 아그리빠 2세의 큰아버지인 헤롯 안티파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헤롯 안티파스에 이어서 이제 아그리빠 2세가 이 성경에 아그리빠 왕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예수님을 이 베들레헴에 탄생했을 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탄생한 2살 이하의 모든 남자아이를 죽였던 사람이 바로 헤롯 2세의 아그리빠 2세의 증조부인 헤롯 대왕입니다. 그리고 아그리빠 2세의 큰아버지인 헤롯 안티파스는 실제로 예수님의 재판을 맡아서 예수님을 직접 만났지만 그분이 진짜 누구인지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증조 할아버지의 그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의 그 아버지,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인 것처럼 아그리빠 2세는 문제가 있는 성격으로 정말 유약하고 실수투성인 왕이었습니다. 함께 온 버니게는 아그리빠 2세의 누이입니다. 이 버니게는 30살 때 그녀의 삼촌이었던 헤롯 칼키스와 결혼하였다가 나중에 칼키스가 죽고 난 다음에 여러 남자들과 결혼을 하고 지금은 버니게가 그의 동생인 아그리빠 2세와 함께 지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헤롯 가문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가문의 조상들은 다음 세대의 후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고 악한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우리는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을지 늘 고민하며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이 헤롯 왕조는 로마 총독과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대개 로마로부터 임명을 받아서 파견된 총독은 군사력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고요. 헤롯 왕조는 성전과 제사장 제도에 대한 권세를 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조는 성전을 다스리는 권세를 갖고 성전의 보물들도 좌지우지했고 황제에게 권한을 받아서 대제사장의 임명과 해임도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 모두 로마의 권세 아래 있었지만 총독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직접 임명을 받았기 때문에 로마의 권세에 더 직접적으로 복종해야 했습니다. 이 전통적으로 유대를 다스리고 있던 헬라 왕조와 헤롯 왕조와 로마 총독의 관계는 끈끈하게 서로 잘 협력하는 관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헤롯 안티파스와 본디오 빌라오가 예수님을 서로 주고받았던 것도 우리가 그 장면에서 둘의 관계가 참 끈끈했었던 관계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의 방문은 이 가이사랴에서 여러 날 머무르게 되었는데요. 이 벨릭스 총독 이후에 베스도가 로마 총독으로 부임했다라는 것, 그것을 소식을 듣고 베스도를 문안하기 위해서 그리고 유대 총독으로 온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스도가 이 바울을 이 가이사에게 보내기 위해서 로마 황제, 당시 로마 황제는 네로였죠. 가이사에게 보내서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은 로마 황제가 직접 재판하는 것은 아니었고요. 로마 황제의 임명을 받은 재판관들이 재판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스도는 로마 황제에게 보내는 이 사건의 상소문을 작성해야 될 일이 있었는데 이 베스도가 볼 때는 바울에게는 별다른 죄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18절에 있는 말씀이죠.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반드시 죽어야 될 죄를 졌다라고 얘기했는데 자기가 그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해보니까 죽을 죄를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19절,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에 신문을 받으려 하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시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이 베스도는 바울에게서 죽어야 마땅할, 그리고 이 바울이 호소한 대로 가이사야로 보낼 이 죄목이 있어야 될 텐데 죄목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차라리 이 예루살렘에 공회에 가서 재판을 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 하느냐라고 했더니 바울은 그 일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만약 가게 된다면 이 유대 지도자들과 제사장들에 의해서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을 예측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게 해달라고 호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너는 반드시 어디로 가게 될 것이라고요? 너는 반드시 로마에 가게 될 것이고 로마 황제 앞에서 증인이 될 것이다. 복음에 대한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바울은 황제에게 보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4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요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에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이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여기 한번 그 접견 장소, 그러니까 바울을 고소하는 유대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 그리고 천부장들, 그리고 신임 총독 베스도, 그리고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이 재판 장소는 아니고요. 마치 청문회 장소와 같은 그런 곳을 만들었습니다. 이 청문회 장소에서 바울의 황제에게 보낼 상소문 자료를 얻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라고 이 베스도가 설명하면서 바울에게는 죄가 없다. 그리고 천부장 루시아와 전임 총독 벨릭스가 바울의 죄를 발견하지 못한 것처럼 신임 총독 베스도도 바울의 어떤 죄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죄가 없다면, 무죄하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맞아요. 이걸 풀어줘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석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의 여론이 상당히 악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지금 이 상황이 바울에게는 참으로 억울한 상황이지만 그 안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존재함을 우리가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누가가 사도행전과 또 누가복음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 바울이 로마로 하나님에 의해서 생명이 안전한 가운데 보내지게 되고요.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그 복음이 전혀 들어가지 못할 것 같은 로마 황제의 그 집안에도, 가이사의 집안 가운데도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죄가 없다고 스스로 밝혔음에도 끝까지 바울을 죄수라고 언급하고 있는 베스도 총독은 진실을 밝히지도 못했고 자기 모순에 빠져서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하는 무력한 총독이 되고 말았습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명분, 바울을 죄인으로 규정하여 문서로 기록하기 위한 명분, 이 명분들이 베스도 총독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명분이 진리를 보지 못하게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스도 총독은 복음의 핵심을 잘 알았습니다. 바울이 전했던 설교가 어떤 내용인지 모르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의 핵심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앞에서 그는 명분에 휩싸여서 진리를 선택하지 못하고 진리를 거절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로마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되었고요. 바울은 이제 고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자신 앞에 놓여져 있는 믿음의 선잔을 거부하지 않았고 자신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거친 길도 감당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이 바울의 상황을 한 말씀으로 잘 표현한 말씀이 이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죄가 없음에도 2년 동안을 갇혀 있었고 새로운 총독이 와서 죄가 없다고 선고했는데도 풀려나지 못하는 그런 답답한 상황이고, 그리고 자신을 거꾸로 들으려고 하고 자신을 우겨싸고 그런 상황이었지만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던 이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답답한 일, 우겨쌈을 당하는 일, 그리고 우리를 거꾸로 틀리려고 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겨쌈을 당하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에 믿음의 전진을 계속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마지막 기도를 우리 이문정 사모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어떻게 됐나? 예, 들립니다. 됐어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인자하신 거룩하신 사랑의 하늘 우리 아버지, 오늘 또 일찍 새벽을 깨워주시고 은혜로 새 생명 주셔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마음에 다 무거운 짐 내려놓고 마음의 희망과 평안으로 이 새벽 제단 앞에 우리 주님 만나서 이 사도들의 그 충성된 그 아름다운 믿음으로 또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새 힘을
얻게 해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슴 속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사랑의 깊이를 이 가슴 속에 딱 묻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생활할 수 있다는 이 특권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고마우신 목사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 아버지 잘 잊을지라도 또 생각나게 해주셔서 잊지 말고 우리들이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또 우리들이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들 생각지 말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위협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억울함이 어떠한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들 꼭 믿고 참아가면서 우리의 남은 생에 다가도록 증인의 사명을 가지고 그 사도 바울 선생님과 같이 아니 베드로 또 야곱 또 스데반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훌륭하신 그 하나님의 종들의 믿음을 본받아 가지고 오직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몸이 연약하고 여러 가지 기억력도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지만은 우리 아버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이 지금 현재의 상태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도록 다시 한번 오늘 이 아침에 사명의 뜻을 세우고 또 정하고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내 기도가 나는 할 수 없지만은 내 기도가 호흡이 되도록 늘 기도하는 딸이 돼야 되겠다. 아들이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님의 말씀, 기도와 말씀이 이 영의 양식이 되어가지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다는 그 확신이 오늘 아침에 주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멘.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시여 우리가 지금 각자가 연약해서 육신이 약한 가운데 있지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이 연약한 육신도 아버지께서 확실히 치료시켜 주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사용해 주실 그러한 데 아버님이 계시다는 그 확신이 들어서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의 이 질병, 마음의 질병 영적으로 여러 가지 세상 것들에 매어가지고 아직도 고치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이 마음의 질병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듬어 주셔가지고 아버지께서 부족함 없이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성품 다 함께 해주시리라고 그러한 믿음의 확신을 오늘 이 아침에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용기를 가졌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그렇게 해주세요. 아멘. 그리고 우리의 무거운 짐들이 각자가 있습니다. 각 가정에 있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무거운 짐들 우리의 필요 채워주시고 아버지 가볍게 해주셔가지고 아버지 우리 힐답이 교회를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참으로 아버지 뜻이 계신 줄 믿지만은 연약한 모습을 볼 때 아버지께서 수년 내로 부흥케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 모두 몇 사람 안 되지만은 함께 이렇게 기도하고 함께 사랑으로 다듬어져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모든 것 다 맡기고 우리 하나로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우리 사람들 위해서 사랑으로 거리낌 없이 그들의 필요들을 채우고 순종하고 나누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가정이 되고 우리의 넘치는 축복받는 그러한 우리 힐답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목사님들 귀한 목사님들 많이 보내주시고 귀한 장로님들 많이 보내주시고 귀한 보석 같은 우리 성도님들 많이 보내주셔서 아버지의 귀한 뜻을 이루고 속히 우리 주님 나라에 다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한 특권 잃지 않도록 아버지 오늘 모두가 다 이 사도행전 공부하면서 새로운 결심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기를 고마우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